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그가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두에게 흐린 날과 맑은 날, 그리고 비와 구름, 바람과 햇살을 똑같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면서, 악인에게는 천둥 번개와 비바람 그리고 우박을 내리시고 의인에게는 햇살과 시원한 바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공평한 하나님이다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또 인간사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각자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똑같은 비라 할지라도 목이 마른 사람이나 땅이 메말라 있는 사람에게는 그 비가 축복이 되겠지만, 그럼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홈레스에게는 그 비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하와이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그 뜨거운 햇살은 선탠을 할 수 있는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사막에서 물이 없이 살아가는 난민들에게는 그 뜨거운 햇살은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라는 그 어려운 환경이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불공평과 불평등함 때문에 이 혼란 속에서도 의롭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매우 악랄할 정도로 자기 이익과 실속을 챙기면서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는 시대는 매우 혼란하고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역사에서나 존재하듯이 혼돈 속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이기주의자들, 기회주의자들, 간신들, 악인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전 지역에 판을 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혼란과 혼돈이라는 시대적 상황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던 환경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충격의 강도는 다르게 각자에게 임했고요.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은 각자마다 달랐고요. 대처하는 모습은 각자의 선택에 달라 또 선택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봤었던 그 욥기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난은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욥이나 욥의 아내는 그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과 대처하는 행동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생각과 친구의 생각들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유다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대의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갔을까?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똑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선택한 삶의 태도였습니다. 자, 그러나 처음부터 이 하박국이 그런 감사와 긍정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겠지만 그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면서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어떤 대답을 들었길래,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불평과 불만의 질문이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3장 17절과 같은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혼돈의 시대 속에서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듣는 은혜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 시대가 왜 이렇게 혼돈의 시대였는가, 우리가 좀 이렇게 역사를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을 때였고요. 남유다만 남아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었던 아수르는 이제 점점 쇠퇴해지기 시작을 했고 새로운 신흥 강국이 등장을 했는데 바로 바벨론입니다. 동시대, 그러니까 하박국과 같이 사역을 했었던 동시대 선지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였겠죠.
자, 이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애매한 지역에 있었냐면 그 당시 가장 최강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벨론과 이집트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북남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는 계속해서 이제 서로 싸우기 위해서,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거쳐서 상대 나라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자체는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와김이었는데요. 이 여호와김은 애굽 왕이 새로 세운 친애굽파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애굽에게 바칠 뇌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던 시절이었던 것이죠. 자, 하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이나 관료들은 친바벨론파였습니다. 왕만 친애굽파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바벨론파였습니다. 왜였을까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지배했고 또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었던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벨론에게 호의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나라 안에는 친바벨론파와 친애굽파가 싸우고 있었고 나라 밖에서는 애굽과 바벨론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계속 공격해오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시대가 바로 하박국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던 시대였던 것이죠.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는 하박국의 이름에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안는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포용하고 푸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언뜻 들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마음이 넓은 이름 같고 참 좋은 이름 같지만 사실 그 이름의 진짜 의미는 하박국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알고 있었고 그 문제들을 본인이 다 끌어안고 씨름하면서 품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박국은 여러분 굉장히 짧습니다.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1장과 2장은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두 가지 던지는데 그 질문을 두 가지 던지고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두 번 대답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그리고 마지막 3장에 가서는 그 질문과 대답, 하나님에게 question and answer를 한 질의응답을 하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깨달았던 사실을 시로 노래했던 장이 바로 마지막 3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장은 하박국이 두 개의 질문을 던진데 그 두 개의 질문이 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다 등장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질문은 1절에서 4절까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5절에서 11절까지 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장 후반부는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이 2장 전체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은 1장 전체가 되는 거지만 1장 12절에서 17절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만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맥상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 질문에 대해서는 1장 후반부에 나오는 두 번째 질문은 나중에 2장을 커버할 때 함께 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인 1절에서 11절까지를 좀 더 집중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께 던졌던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2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라. 자, 하박국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이거 읽기만 해도 그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발견되는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분과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거 읽기만 해도 그 질문의 내용이 이해가 딱 되시죠.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박국은 하나님의 어떤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따지듯이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로 보게 되면 좀 더 리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Cry out to you violence, but you do not save. 무슨 뜻이냐면 cry out, 하나님께 계속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violence, violence라고 외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불이 난 곳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뭐라고 외칩니까? 불이야, 불이야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강도가 와서 내 소지품을 훔쳐가려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살려, 사람 살려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박국은 지금 남유다의 암울한 상태를 보면서 계속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Violence, violence, 폭행이요, 폭행이요, 폭력이요, 강포요라고 계속 외치는데 하나님은 쳐다도 보고 계시지 않으면서 침묵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강포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뜻인데, 같은 동족끼리 육체적으로 해를 가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아주 잔인한 학대를 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강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에게 해할 수 있는 최악의 어떤 학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동족이나 이웃에 대해서는 그 사랑이 아주 끔찍할 만큼 아주 강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홍수로 땅을 심판하셨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땅에 노아 시대 때 강포가 그 땅에 충만했기 때문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강포를 쓸어 없애기 위해서 홍수를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2절과 3절에서도 두 번이나 반복이 될 정도로 이 강포라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무서운 죄이며,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강령에 절대적으로 위배되는 아주 위험한 죄였던 것이죠. 마치 한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서로 육체적으로 해를 가할 만큼 다투고 싸우는 모습입니다. 한 집안 안에서 육체적으로 해를 가할 만큼 사랑하는 두 사람이 그렇게 싸우고 학대하는 모습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아주 막장 스토리가 지금 남유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이죠. 왜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 강포요, 강포요, 강포요라고 부르짖는데 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박국의 답답함이 이 질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박국이 보았던, 그리고 괴로워했던, 남유다에 만연했던 그 강포는 어떤 죄들일까요?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그 강포의 죄의 모습들이 6가지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먼저 3절에서 하박국이 보고 있는 그 강포가 포함하고 있는 6가지의 그 죄들은 이웃에 대한 죄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가지 모습들입니다. 이것들이, 이 6가지의 죄들이 이 남유다에 아주 그냥 혼돈에 빠지게끔 충만했던 것이죠. 죄악,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여기서 말하는 폐역은 무슨 뜻일까요? 강자가 약자를 엇박해서는 착취하는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 거를 빼앗는 것이 폐역입니다. 이는 애굽이 강제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서는 통치하게끔 만들었던 여호와김의 모습을 지금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서 세워진 친애굽파 여호와김이 애굽에게 뇌물을 바치기 위해서
자기 동족들을 힘들게 하면서 동족들의 재산을 빼앗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죠? 패역이 겁탈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호야김의 죄악의 모습을 지금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겁탈은 그래서 육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겁탈을 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변론과 분쟁이 만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시작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욥기를 계속 봤는데 언제부터 욥의 세 친구들이 변론을 하기 시작을 했죠? 욥이 고난이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이 힘들면 좀 한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좀 힘들어서 욥이 아이고 힘들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그 한마디 했는데 그 순간부터 세 친구들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욥과 하기 시작을 했죠. 욥기 15장 3절입니다. 어찌 도움이 되지 않은 이야기, 무익한 말로 나와 변론하겠느냐. 이 모습들이 남유다에 만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변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동체를 깨고 죄가 죄로 이어지게끔 만드는지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오는 줄 알미라. 변론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남유다에는 그게 만연했었어요. 하박국 시대는 친애굽과 친바벨론 두 사이에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들에 인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욥과 세 친구의 모습들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만약에 한 공동체, 한 교회 안에 있게 된다면, 한 가정 안에 있게 된다면 그 변론은 무식하고 아무 의미 없는 그 변론이 결국 분쟁으로 이어지는 위험성이 있다라면서 다음과 같이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올바로 서지 못하리라. 분쟁과 변론. 아주 남유다가 망하기 일보 직전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또한 4절에서도 또 그가 봤었던 패역의 모습들, 강포의 모습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강포의 모습들은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한 만연한 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심이니라. 율법이 해이해졌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서 나사가 풀렸다라는 거예요. 긴장이 풀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과 배려, 위엄과 존엄성이 땅에 떨어져 있었고요.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나 지켜야겠다는 책임감이 해이해지고 없어진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해이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강포의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여 정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정의는 짓밟히게 되고요. 율법이 해이해지니까, 율법을 지키겠다는 말씀이 해이해지니까 율법은 짓밟히게 되고 정의도 짓밟히게 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라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공동 번역의 표현에 의하면 악인들이 마음 놓고 의인들의 등을 쳐먹더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기를 치더라. 그런데도 하나님은 조용히 아무 말씀하지 않고 가만히 계신 거에 대해서 하박국이 따지듯이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대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두 가지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가 올바로 듣고 똑같이 혼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박국처럼 불평과 불만의 질문이 기쁨과 감사의 시로 바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대답 속에서 발견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다 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주변을 좀 돌아봐라. 너희 주변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돌아봐라. 좀 봐라. 그리고 그 주변 나라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좀 봐라.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남유다의 형제였던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과정들을 보고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122년 먼저 멸망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당시 때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였는데, 이 아모스와 호세아는 회개를 촉구하면서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멸망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누차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와 호세아가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악을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 얼른 와서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사과하고 회개해라. 그걸 지금 촉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모스 7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까? 라는 하박국의 그 질문에 하나님은 네 이웃 북이스라엘을 봐라. 그들이 얼마나 죄악을 저질렀는지 내가 다 알고 있었고 경고했지만 결국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내가 그들을 쳤던 것처럼 나도 남유다의 모든 혼란과 혼돈, 강포와 모든 죄악을 이미 다 안다라고 지금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두 번째 대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 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일하신다. 다 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일하겠다. 5장 후반부입니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 이 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유다에 만연한 그 강포를 내가, 죄악들을 다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도 믿지 않는 일 한 가지를 내가 준비하고 있다,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일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실까요?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바벨론입니다. 조금 전에 일어났던 신흥 강대국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당신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남유다에 그 만연했던 강포를 제하기 위해서, 이 당신의 백성들을 올바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다시 이루시기 위해서 그 바벨론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혼돈과 혼란의 남유다를 고치고 다시 수정하는 그 작업이 꽤 아플 것이다 라면서 7절에서 10절에 구체적으로 그 바벨론이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꽤 아픈 하나님의 채찍질의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들을 점령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후회하면서 반성하게 될까요? 언제죠? 똑같은 일을 당할 때에 그렇게 돼요. 똑같은 일을 당할 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만연했던 그런 강포를 바벨론을 통해서 다루시는데, 바벨론의 뭘 통해서 다루신다고요? 바벨론의 강포를 통해서 남유다의 강포를 다루신대요. 같은 민족끼리, 같은 공동체 사람들끼리 강포를 행하던 남유다가 바벨론이 행하는 더 심하고 더 악랄한 강포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심한 강포를 통해서 고치겠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신 거죠. 사람이 참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사람이 참 바보인 게, 당해봐야 그때 가서 결국 이해합니다. 당해봐야 그때 가서 결국 후회합니다. 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똑같이 당해본 다음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상처를 받아서 상처를 준 것을 기억해야지만이 비로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참 어리석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에는 우리가 가장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친 사람을 생각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강포로 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맞을 때에 내가 먼저 때린 사람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로 갈 수 있고 회복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무조건 아니라고 발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치심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신자답게. 혼돈의 시대 속에서 온갖 부정부패를 보고 마음에 세상 근심 다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면서 질문했던 하박국은 하나님의 질문 안에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박국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만족했을까요?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여,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더니 부르짖고 바이올렌스 강포요 불이야 그렇게 외칠 때도 침묵하시더니 손 놓고 계신 줄 알았는데 비로소 대답하시는데 내가 다 안다. 내가 그 일 해결하려고 이미 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를 하박국이 깨달은 순간 원망과 분노의 질문은 비로소 무화과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이 구절만 이렇게 얘기하면 눈물이 날라 그래요.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바벨론에게 강포로 더 심하게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결과만이 주어진다라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박국처럼 감사의 노래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진리 깨달으시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올 한 해도 감사로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